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 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42페이지. 신약 성경 42페이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51절까지. 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일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시간의 개념이 시작도 잘 몰라요. 시작도 모르고 끝은 모르게 계속 흘러가는 것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간, 역사의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해와 달과 별을 만들 때부터 또 지구가 자전하고 해를 한 바퀴 돌고 한 달, 하루, 1년 이런 시간이 있죠. 시작이 있기 때문에 뭐도 있다? 끝도 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그럼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시작은 누가 하셔요? 네? 나 또 여러분이 한다 그까 싶어서 시작은 하나님이 하셔. 또 과정도 하나님이 하셔요. 끝은 누가 하셔? 하나님.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무조건 하나님 이러면 돼. 시작도 누가 하셔요? 하나님. 모든 역사도 누가 하셔? 하나님. 끝도 누가 하셔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우리 성도들 진짜 이거 잘 맞췄어요. 혹시 또 하나님 어떻게 불러요? 여호와 이럴 줄 아시네요. 이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그 알파는 무슨 말이냐면 히라보, 헬라어라기도 합니다. 히라보의 첫 글자가 알파입니다. 알파, 베타 이렇게 쭉 나와요. 마지막 글자가 뭐예요? 오메가. 여러분 일본식의 이름 오메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좋다라는 의미를 끝이다는 말로 그렇게 의미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또 예수님께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끝이 있다. 지난 주일날 내용이 뭐예요? 본문 내용이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베드로 후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거다. 다시 올 거다. 약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을 만한 이유는 수천 년 동안 수 없는 약속대로 그분이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말씀대로 오셔서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난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emm가를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긴머거리도 듣게 하시고 또 뭐요? 벙어리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시고 말하면 풍랑도 잠잠하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가 오시면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있었던 아주 위대한 왕,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든 왕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 다윗. 데이빗이라 다윗 왕. 그가 시편 16편에 예수님 오기 1000년 전에 그가 오시면 무덤에 있지 않을 것이다. 부활할 거다. 이렇게 예언됐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맞지 않고 이루어진 적이 없듯이 예수님 다시 재림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쯤 되면 많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확 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은 몰라.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징조를 알아요. 지금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가까이 오구나. 이걸 징조를 알아요. 그게 모든 만물 피조물에게 나타나는 징조도 있고 디모데서에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에도 사람이 어떻게 변해갈 건가 그것도 징조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오늘은 거기까지 할 수가 없어요. 32절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 잎이 푸르면 뭐가 온 줄 알아?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러분 우리나라도 무화과나무가 많죠. 무화과 특징이 뭐예요? 꽃이 없어. 그런데 열매가 맺죠. 희한하죠.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물론 포도나무, 감람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했지만 그럼 여러분 무화과를 자세히 보세요. 무화과나무에 일고 막 연해지고 막 이렇게 무화과가 커지고 하면 여름이 가까워졌구나. 그건 다 알아. 비유로. 모든 사람이 무화과 잎이 연해지고 푸르고 무화과 열매가 커지고 이런 거 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까이 문 앞에 이루어져 온 줄을 알라. 무슨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 있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많은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절대로 안 읽으면 몰라도 읽으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4장 5절. 여러분 성경이 있으니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경 없는 사람은 이렇게 LED를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나서리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세계적으로도 그런 사람 많고 우리나라도 그리스도 아니라는데 자꾸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 많아요. 참 희한한 일이죠. 물론 예수님 당시에서 말세라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부터 재림할 때의 시기를 뭐라고요? 말세라고 그래.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 아주 끝부분을요 말세 끝을 해서 말세지말이다.
그럼 우리는 말세를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도들도 말세에 우리가 산다이죠. 우리가 볼 때는 말세 중에도 끝까지 자꾸 느껴져. 그러나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냐? 봐라, 물이 변했지 않느냐? 막 기적도 일으키고 놀라우니 와, 그리스도가 맞는 모양이다. 넘어가기도 하고. 여러분 옛날에 그 박태선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어요? 전도관 안 들어봤어요? 그게 이제 천부교가 되고 막 그 사람 앞 사람들이 병 많이 난다고 많이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시오니즘, 신앙촌 그거는 들어봤죠? 저 기장에 가면 신앙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장에 가면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기장 그 안에 가면 그게 박태선 씨 아들 박동명 씨 겁니다. 그 기장에 신앙촌 있죠. 저 어디 있어요? 저 경기도 부천에 가면 시흥 저기 가면 그 신앙촌 있어요. 저 가면 저 가면 양평 가는 쪽에 덕소에 또 신앙촌이 있어요. 저 여기 우리 그 택지에 가 보니까 신앙촌 물건 파는 가게가 생겼더라고. 드디어 신앙촌 물건 입점했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했냐? 박태서를 따라가다가 이분이 예수다. 그 사람 손 씻은 물이 거룩한 물이라고 막 마시고 병 난다고 쫓아가고. 하여튼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뭐 통일교라는 거 들어봤죠? 그 통일교가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래요. 문예수. 문이 뭔지 아세요? 문? 달 보고 문이라 그러잖아. 선이 뭔지 아세요? 태양이다. 태양. 아주 이름을 희한하게 떼붙이지. 한국말 갖다 떼붙여가지고 자기가 예수래요. 우리나라 사람은 적은데 일본도 많고 미국도 많고 많은 사람이 몰려갖고 지금도 그런 사람 많고. 여러분 주위에 일본 사람하고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 다는 아닙니다만 요즘은 또 아니지만 통일교회 합동결혼식 했다고 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옛날에 그 우리 교회에도 다녔어요. 그 사람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거죠. 24장 6절에 보면 또 무슨 일이나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요즘 한마디로 말하면 난리입니다. 세계가. 난리. 조그마한 사건은 신문도 안 납니다. 캄보디아에서도 난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난리고 중동도 난리고 우리나라도 난리고 미국도 난리고 아프리카도 난리고. 지금 세계가 우리가 뭐예요? 글로벌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세계는 한 가족이다. 옛날에는 문제가 생기면 말 안에 심하면 그 나라 이런 정도. 요즘 뭐 비행기 타고 뭐 인터넷이고 전화고. 저도 외국에 있는 딸이 있는데 이게 뭐 한국인지 미국인지 모르겠어. 잘 있냐? 까똑 탁. 그러니까 이야.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요. 병도 이제는 한 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병도 비행기 타고 온 나라를 다닙니다. 범죄도 한 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가 지금 난리가 자꾸 나요. 난리. 여러분 그걸 이게 세계가 왜 이러나 하지 말고 우리 신앙인은 야 이거 지금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다. 이거 우리가 봐야 돼요. 24장 7절에 보면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치려 일어나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전쟁이 자꾸 나옵니다. 여러 군데서 전쟁이. 앞으로는 또 모르죠. 중국 대만하고 싸울 적에 중국 대만하고 터지면 우리나라도 터진다는 사람이 많아요. 이유는 뭐냐? 그래야 미국이 대만을 도와줄 수 없고 여기도 둬야 되고 정신 못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쟁이 씌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뭐
중동에서 난리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난리지. 그럼 아시아에도 늘 으르렁거리고 있지.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전쟁이 많이 일어나면 이제 뭐예요? 기근이 일어나고. 지금도 우리는 풍부하게 먹잖아요. 우리 저 젊은 학생들인데 학생들은 가난한 걸 잘 모를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가난한데 그건 가난한 것도 아니에요. 밥을 못 먹어가지고 굶고 살고. 가난한 걸 체험하려면 북한을 한번 갔다 오던가 쿠바를 갔다 오면 아 이게 가난한 거구나. 여러분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너무나 배부르게 먹지만 못 먹는 사람은 곳곳에 있습니다. 기근이 많아집니다. 기근도 일어나고 이름 모를 지진도 지질학자들이 이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지진이 곳곳에 일어나고 네팔도 일어나고 뭐 인도네시아도 일어나고 일본도 일어나고 또 앞으로 어떤 지진이 날지 몰라도 어떤 좀 불안하게 하는 거 있죠. 백두산이 터지면 그 용광로에서 품듯이 그게 터지면요 엄청난 재해가 일어난다. 근데 백두산은 활화산이죠. 언제 터질지도 모른대. 제가 폼페이라는 곳에 가봤어요. 폼페이. 그 희한하대. 도시가 그 앞에 산이 있는데 그게 이제 폭발해가지고 덮어버리는데 도시가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뭘 하다가 파다가 발견했는데 그 땅 밑에 도시가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래 있는 사람 요대로 죽었어. 사는 사람 그대로 죽고. 뭐야? 용광로가 뭐 올라가니까 그리고 다 무슨 보통 무슨 그런 지진이 또 어디서 일어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거든. 그 집 지진이 났다 이런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9절 보여.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는데 우리나라가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예수 믿는다면 다 점수 좀 더 줬어요. 교회 장로님이라면 묻지도 않고 목사님이라면 무조건 점수인데 요즘은 예수 믿는다는 게 미움 사는 거예요. 특별히 차별금지법 이게 통과되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미움받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하고 부처하고 또 지금 뭐죠? 무슬림 그 마호멧하고 다 구원받나면 여러분 이해할 겁니까? 우리 저 권사님 못한데 저러면 이제 큰일 아니 잡혀가는 거지. 그건 미움받는 거지. 그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예를 들면 불신자가 많잖아요. 불신자가 많은데 예수님만 구원받고 다른 건 구원 없다 이러면 그 사람들 좋아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말하기 싫어요? 당연히 미워하지. 야 미쳤나? 너 기독교만 먹고 있나? 하여튼 독선이야 독선. 속이 좁아. 어떻게 좁아? 불교는 뭐라고 그래요? 교회 가든지 절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다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고 신사적 같아 보이고 마음도 넓어 보이고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게 너무너무 멋져 보이더라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저주에서 마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구주도 한 분밖에 없구나. 이걸 제가 확실히 알고 나서 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오직 구주는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럼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럼 이제 전 세계가 자꾸만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는 세력이 자꾸 많아지면 모든 민족이 어디요? 어디 가더라도 미움을 받으리라.
이제 이 목사님 제일 미움받고 제일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인기 없느냐면 목사 간다 그러면 다 어디 가버려요. 부담스럽다고. 우리 성도들은 뭐 은혜 받는다 오지만 불신자들은 우리 신방 가면요 어디 안 믿는 남편은 그러면 뭐 목사님 계시니까 막 듣고 인사도 하고 계시라고 건데 나 없다 해라고 어디 가보고 없어요. 저도 알고 삽니다.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거. 그럼 어쩔 겁니까? 그러다 예수 안 믿나? 여러분에게 복음의 진리를 말 안 해줄 수 있나? 그런데 이제 목사만 미움받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차별금지법 이런 거 통과되면 여러분도 다 미움받습니다. 그런 날이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들도 많잖아요. 그래가 뭐 예배도 못 드고 어떤 나라는 뭐 동성애 결혼해도 잘못됐다 이러면 감옥 가고 뭐 희한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10절에) 법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야 고발해라 안 그러면 너 죽인다 감옥에 간다 이러면 고발할 사람이 생긴지도 몰라. 옛날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 시대 때 교회 안에 사람이 고발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알아? 뭐 죽인다니까.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은 안 죽으려고 고발하고 그런 날도 생기지.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지금 한국교회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왜? 교회는 뭐 성장 많이 안 한다는데 이단은 성장을 자꾸 한다고 그래. 이게 마귀 역사 아니에요? 이단은 자꾸 성장한다고 부흥된다는데 교회는 부흥 안 된다고. 이게 지금 난 이해가 안 돼. 말이 안 돼. 아니 우리가 복음을 가졌으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도가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고 이래야 될 건데 믿는 사람까지 이단에 딸려가는 사람이 있으니 이거 문제가 큰 문제죠. 그래서 자꾸 이제 미혹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 실족하게 좀 미혹하는 일이 많이 나. 이게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의하고 불법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자기 개인주의가 되고 형제 부모 공경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현상. 옛날에는 형님 동생하고 뭐 잘 지내고 도와주고 했는데 요즘은 없어요. 옛날에는 그냥 수뇌부같이 서로 사랑한다면서 고생해도 막 사랑한다 그러고 울고 막 이래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래가지고 애 놓고 행복하게 살고 또 나중에는 또 부자 되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 직업이 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그럼 어떤 사람도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도 결혼이라는 건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래도 진짜 사랑을 가지고 해야 행복한 거 아닌가? 아멘. 학생들은 아직 공부하고 또 대학도 마치고 어른이 돼야 되니까 너무 빨리 사랑한다고 하지 마. 다 흔들리다. 공부나 열심히 하고. 지금 아직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점점 1, 2학년들 교양 과목 뭐 이렇게 하고 올 때까지는 뭐 사랑한다는 공부만 하면 그 바보야 바보. 제가 우리 청소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때가 있었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야, 네 결혼할 때 예쁜 여자하고 하고 싶냐? 예. 자매들한테 넌 아주 훌륭한 남자고 결혼하고 싶지? 예. 그렇게 하려면 네가 공부 안 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러면은 생각해봐라.
예쁘고 착하고 네 보기에 다 마음에 든다. 이런 여자가 네 공부도 안 하고 직장도 없고 돌아다니고 하면 네하고 결혼 안 하겠나?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네가 퀄리티를 높여야 된다. 네가 신앙도 있고 인격도 있고 제대로 지식도 있고 해서 그러면 네가 좋은 사람 만나지만 네가 수준이 나쁜데 누가 오겠노? 여학생들한테도 네가 맨날 멋지긴다고 돌아다니고 공부는 안 하고 무식하고 그러면 누가 실속 있는 좋은 앞으로 총각이 네하고 결혼하자 그랬겠나? 안 그랬나? 그럴 때 꼭 말할 거야. 지금은 학생들은 공부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좋은 자기 자신을 훈련해서 좋은 사람이 되면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고 귀하게 이긴 사람을 다 그랬지만 공부 안 하고 먹통이 돼가지고 그냥 나쁜 짓을 하고 다니고 누가 그럼 좋아하겠노? 바보도 아니고 나도 안 좋아하건데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게 뭔지 잘 알아야 돼. 예. 자, 불법이 성이에요. 사랑도 식어고 14. 그러나 끝까지 견딘다는 고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아멘.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때야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게 예수님을 빨리 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모든 민족 중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 다 구원받으면 한 사람도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 구원받기로 약정된 사람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받으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럼 이제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 들까? 목사님 전도를 안 해야 되겠습니다. 선교를 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꾸 천천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 인본적인 머리 쓰지 말고 우리가 전도 안 한다고 우리가 전도 안 하면 하나님이 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데 우리만 손해지, 우리만 못 쓰임 받지. 그게 머리 나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주의 재림 속히 임하도록 우리가 준비하자. 이게 지혜로운 생각이고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 야 우리 전도하지 말자, 전도하지 말자. 이건 바보가 하는 겁니다. 바보. 그 다음에 29절 31절에 보면 보세요.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여튼 전체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할 때 여러 가지 징조들을 주신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징조가 있었죠. 동방의 별이 예수님 쪽으로 쭉 동방박사들이 인도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요 온 땅이 캄캄해. 그건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거가 돼요. 그때 당시 모든 지구가 일식이 되었다. 깜깜했다. 증거가 돼요. 성경대로. 예수님 재림할 때도 여러 가지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귀한 피조물의 어떤 천체에 일어난 일들도 일어나리라. 이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면 온성이 떨어진지 별이 충돌할지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도 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별이 막 자기에게 떨어지고 파서 이런 일도 일어날 수도 있겠죠.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했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과하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에 이 끝에서 저까지 사방에서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면 하면 이 끝에서 저까지 모든 사람이 보리라. 왜 옛날에는 지구가 둥근데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 대한민국 목사님이 그러는데 대한민국 예수님 재림한다 이러지 마요. 그 말이 아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네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으니까 이스라엘에 재림하겠다 이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 보느냐? 요즘은요 미국에서 일어나니 이스라엘은 다 전 세계가 이 손안에 있나이다. 여기서 다 봐요. 다 뉴스 하나 때리면 전 세계가 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보겠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과학을 발달하게 하고 그걸 복음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했는데 사람이 그거 가지고 자꾸 죄를 져. 오늘 캄보디아도 보니까 핸드폰 그거 가지고 뭐 전화 사기 해가지고 막 돈 그거 자꾸 이롭게 쓰면 얼마나 좋아요. 멀리 있는 친구하고 대화도 하고 전화기로 만나지 못이 바빠서 못 만났는데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좋은 지식을 얻게 되고 너무 유익하고 선한 데 쓸 수 있는데 그걸 악하게 쓰려면 한없이 악하게 쓰지게 돼요. 문제는 그 핸드폰 자체가 선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선하면 그걸 얼마나 유익하게 쓸지만 악하면 그것 가지고 너무너무 범죄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화과나무의 비밀을 네가 배우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는 무슨 때? 사람들이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120년 후에는 홍수로 전부 다 멸망하겠다 이랬더니 노아가 그래 산호에서 배를 짓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 지나가면서 욕했을까 안 했을까? 저 영감은 지금 50년째 절하고 있다. 비는 못 선비, 홍수는 못 선비. 몇십 년도 지났는데 안 오는데 아이고 저 영감 노망했다. 자기만 노망하지 아들 딸도 데리고 며느리까지 다 하고 8식구 저 붙들려 가지고 근거에 밥이나 먹고 저 일을 한다고 비웃었겠죠. 그런데 홍수가 나니까 먹고 마시고 아유 무슨 비는 비 무슨 홍수는 홍수 하는데 갑자기 홍수가 나서 8식구 외에는 다 심판했어. 이거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다고. 아이고 지금 21세기에 무슨 예수님이 재림하고 무슨 제가 불신자 얘기할 테니까 용서하세요. 무슨 귀신 신나라 거만 까먹는 소리 해서 한다. 불신자는 그런 말 많이 하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때 그 뒤에는 어떻게 도둑같이 오리라. 그럼 도둑같이 오다는 말은 도둑이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나 11시에 갈게 이랍니까? 12시에 갈게 이랍니까? 아무 말 안 하다가 언제? 자고 있을 때 탁 와서 훔쳐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때 되면 예수님 우리는 징조를 보고 그런데 그때 딱 임할 때는 우리도 잘 모르지. 누구만 안다? 천사도 몰라. 예수님도 몰라. 누가? 하나님만 아신다. 왜 그런다고요? 준비하라고. 준비. 만약에 예를 들어 올해 12월 25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 이러면은 날짜가 딱 정해졌다 이러면 준비 안 하고 12월 달에 가서 이제 믿는다고 난리 지을 거예요, 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주를 바라보고 살아라. 준비하고 살아라. 아멘. 그게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그때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준비해라. 44절에 보면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 재림을 믿으면 우리가 뭐요? 준비해야 돼. 준비.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도둑님이 오면 딱 문을 잠그고 못 들어오게 딱 하고 그렇게 있어야지. 도둑님이 오든지 말든지 이러면 안 되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여러분 세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 일을 우리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훈련 받고 이래서 복음 전파자로 또 저 같은 목회자는 성도에게 복음을 건강하게 전해주고 시대적인 것을 알려주고 여기다 알려줘야 돼. 알려주고 구원받게 하고 양육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이게 이제 충성된 사람이 해야 될 거예요.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에요. 청지기.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라 그럴게요. 잠자면 뭐 도둑놈이 오는지 뭐가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내 믿음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준비 안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선교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게요. 아멘 좀 하소. 깨어 있어야 돼. 그냥 잠자는 척하고 있다가 그냥 또 주님 오신다 그러면 이제 아주 미련한 사람이 되죠.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날 알지 못한 시각에게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의 자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서 없으면 내가 깨어 준비할 걸, 내가 맡은 일 잘 감당할 걸, 내가 기도할 걸, 내가 복음 전파할 걸, 너무너무 억울하다. 되돌이킬 수도 없다.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돌이킬 수 있나요? 우리가 오늘 금요 기도하는데 금요 기도회가 뭐 매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금요 기도회에 기도하는 시간은 일평생 오늘 한 번밖에 없어요. 맞아 안 맞아요? 다음 주는 또 다른 날이에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평생 한 번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이 내 일생의 제일 젊은 날이라고. 맞아 안 맞아요? 그것도 맞는 날이더라고. 여러분이 오늘 제일 젊습니다. 내일이면 또 시간 가는 겁니다. 그 시간은 아무도 붙들 수가 없어요. 노래도 있더라.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제가 가요 잘하는 것 같은데 모두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근데 그런 가요들은 어떻게 다 알고 그 내용을 그렇게 잘 했는지 예수도 안 믿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 항상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라는 건 계속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세상 사람들 같이 자 놀자 재밌는 거 찾아자 맛있는 거 먹자 좋은 거 구우면 그것도 우리가 어쩌다 할 수 있는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 그것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5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 재림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비유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무슨 비유? 열처녀 비유. 이스라엘은 결혼을 밤에 합니다. 밤에.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왜 아이고 뭐 신랑은 왜 처녀가 10명이나 돼 이러지 말고 성도를 예배한 게 성도.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성도는 많아요 적어요? 그 많다는 걸 10명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랑이 온다. 예수님 재림한다. 근데 신랑이 오는 걸 재림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이제 등을 준비해서 등. 요즘은 이제 불이지만 옛날에 등이죠. 기름 넣은 등을 준비했는데 5 처녀는 밤에 결혼식이니까 기름을 많이 넣어가지고 신랑 올 때 되면 불만 탁 켜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어요.
그런데 5 처녀는 등만 들고 있어. 기름이 없어. 근데 뭐 언제 올지 모르는데 뭐 우리 재밌게 놀자. 재밌게 막 놀고 갑자기 신랑이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야야 기름부터 어떡하지 야야야 숙자야 명자야 뭐 자야 내가 다고 자자만 하네. 희야 뭐 야 기름 좀 나눠줘. 지금 신랑 왔다. 어떡하지? 나도 지금 이거 조금밖에 없는데 나눠주면 나도 너도 다 모자라. 그러니 어떻게 나눠줄 수가 없네. 아 그렇구나. 우리는 빨리 기름 사러. 그렇게 5 처녀가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지금 신랑이 와버렸어. 참 미련하지. 밤새도록 등만 있다가.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성령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이 고린도교에 뭐라요? 너가 믿음에서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봐라. 네가 기름이 있나? 기름 뭘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나? 네가 준비해봐라. 점검해봐라. 기름도 없으면서 막 교회 학교 다니지 않아요? 주일학교 1, 2학년, 3학년.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누구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아주 잘 맞췄어요. 누구 믿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오늘 선생님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너 예수 믿니? 아이고 우리 애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 좋냐? 어떻게 이렇게 믿음 좋냐? 오늘 우리 성경 암송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아기에게를 줬지 않고 자기에게를 주지 않고 어머 믿음이 그래 좋네. 엄마 아빠도 모르는 걸 아이고 믿음 좋구나. 고등학교 더 가면 예수님 믿니? 모르겠는데요. 대학교 가면 예수님 믿니? 아니요. 교회 다녔잖아. 아유 우리 엄마가 자꾸 가자 해서 갔잖아요. 그때는 예수 믿는다 안 했냐? 아니 선생님이 가르쳐줘가 그렇지.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등만 있고 기름이 없어. 여러분 자녀들 예수 믿는 건 배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하셔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인자에게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목사님 그런 얘기 우리 다음 세대 기대했다 하면 안 될까요? 또 할 사람이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말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뭐냐? 엄마 아빠들은 완전히 멘붕에 빠집니다. 아니 어릴 때는 그렇게 믿음이 좋더니 원래 믿음 안 좋았어요. 말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 기름 준비를 해야 돼. 기름 준비. 안 그러면 아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이 닫히면 이제 예수님 죄를 맞이할 수 없죠. 또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재림할 날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 그걸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라. 아멘. 저는 젊었을 때요 서울에 살고 싶었어요. 철이 없을 때. 근데 하나님이 너는 서울 체질이 아니야. 부산을 보냈어. 부산. 보통 부산 보고만 이라고 20몇 년이 지났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게 하시고 부산에서도 교회가 막 부흥됐어요. 그런데 또 우리 성도들도 양산에 오라네. 양산. 절대 단칼이 그랬어요. 부산 온 것도 지금 억울해 죽었는데 또 양산. 하여튼 여러 명이 양산에 오라고 많이 그랬어요. 그때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양산교회 성도들도
부산에 있는데도 한 60명 등 됐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계기로 또 양산에 오라고 내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래서 그날 희한하대 생각이. 그래, 어차피 교회를 또 새로 이동하고 지어야 되는데, 그리고 양산을 딱 생각이 꽂히는 거예요. 보니까 차들이 많으니까 양산도 괜찮겠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양산에 왔어요. 근데 젊을 때는 그냥 서울에 큰 교회 목사 되고 싶다, 크게 하고 싶다, 이 생각이 있어서 안 오고 싶었어요. 근데 알고 나니까 나도 모른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뭐 서울에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낮추고 훈련하고,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큰 교회다 적은 교회다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거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전혀 거리에 대해서 소망도 안 가지고 부럽지도 않고 항상 감사함으로 사역하게 되더라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저 사람은 저래 은사를 많이 주고 나는 요딴만큼을 줍니까? 한 달란트 같은 거 줍니까? 아이고 이거 갖다가 뭐 땅에 묻어놔야 되겠다 이러지 말고, 내게 주신 그 은사가 적달려 그걸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더 많은 것으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크고 작고의 문제도,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적은 교회들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적은 교회 사람을 목사님도 무시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고, 성도 한 명성이고, 저는 막 크면 우리보다 엄청 크다 해서 그 줄이고 다 하나도,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쓰고 저는 저대로 사용하시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대로 사용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은사가 다양하잖아요. 목사님 난 저런 은사 좀 저런 좀 은사 좀 좋겠는데. 제가 이제 중년이 돼가지고 제일 다른 사람에게 부러워하는 거 2가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악기를 하나 다루고 싶었어요. 기회가 없어서 사람들 말을 잘 못 들어가지고. 옛날부터 했으면 나도 좀 할 게 있는데. 중학교 다닐 때는 교회에서 기타 친다고 장로님들이 얼마나 뭘 하고 혼내서 저 기타는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꿈만 못 배웠잖아. 지금 좀 했으면 이 가발도 섞였다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래. 야, 이게 참, 누가 내게 얘기해 주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가 이제 피아노를 신학교 가서 좀 배우려고 그랬더니 피아노를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된대. 그래가 또 때려치 아픈데. 그때 해도 좀 띵동띵동 하고 할 게인데. 그러니까 그래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가 하도 그래서 제가 서울 가면 저 삼가제 가면 낙원상가라고 있습니다. 악기상가 아셔요? 제가 딱 가면서 어떤 악기집에 가서 내가 물었어요. 사장님, 어떤 악기가 제일 하기가 쉽습니까? 했더니 트럼펫이라더라고. 그것도 나한테 잘못 가르쳐줬어. 사람들이 트럼펫 옥수로 어려운 거라대. 그래서 또 트럼펫을 내가 사왔잖아. 부산에 와가지고 트럼펫 레슨을 받으려고 여기저기 다 또 트럼펫 레슨을 하는 데가 없어. 그래 모셔놨다가 트럼펫을 그냥 보면 후 이러잖아. 입술이 떨려서 소리가 나가야 돼요. 뿌 이렇게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어떤 집사님 달라 해서 줬붙잖아. 그러고부터 영 악기하고는 제가 딱 하나 연주하는 거 박수.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은 너무 부러운 거야. 또 찬양 잘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이게 하나 부럽고, 둘째는 내가 영어를 좀 많이 할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외국도 막 가서 막 영어 설교했으면 내가 이 국내산이 안 될 게 있는데, 제가 중국을 96년대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그게도 또 나에게 잘못 가르쳐줬어. 언어는 계속 가서 해야지, 안 하면 안 된대. 그러나 중국을 그래 오래 다녔는데 중국말을 못합니다. 왜? 막 통역만 하고 생각도 안 하니까 관심이 없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중국 단어 몇 개만 합니다. 좋다는 말, 니하오 이런 거.
그것도 또 영어도 또 그렇지. 그랬어요. 야,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잘못 말해줬다. 그걸 어릴 때부터 계속 젊은 사람도 해라 했으면 얼마나 좋을 건데.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든지 한다면 계속 하라 하세요. 하지 말하면 안 된다 하지 말고. 그러나 피해자라지, 피해자. 그러니까 은사가 얼마나 다양한데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더 은사가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많습니다. 달란트 비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뒤에는 뭐라고요? 오른편 왼편 심판한다잖아. 염소는 지옥, 양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볼 때는 몰라요, 염소인지 양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깨어서 먼저 우리를 점검하고 충성스러운 자로 하나님께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할렐루야, 그런 온누리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징조가 이 시대인가 합니다. 곳곳에서 난리와 난리, 또 여러 가지 기근과 지진, 온역과 사랑이 식어져가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활기를 치며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해가며 소돔과 고모라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이여 기름 준비하는 다섯 처녀같이 달란트를 열심히 감당하는 자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